오늘 수요 밤 기도회와 더불어 우리 심야 기도회를 앞당겨서 함께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바제를 앞두고 저의 심경은 다윗의 심경과 좀 비슷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앞두고 이제 재료를 넘치도록 드릴 때였죠. 다윗은 성도들의 그런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주님이 풍성히 주셨고 또한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몇 주간 동안 바제를 준비한 손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자신의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몸과 명예를 위해 땀방울 흘린 것 아니었었죠. 오로지 이웃사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 헌신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유함인지 모릅니다. 자유함인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땀방울 흘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능, 또 연합의 마음, 열정, 사랑,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어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박 2일의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의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리 기뻐하시기를 우리 바자 이틀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자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저는 심야 기도회 약 2주 전부터 성령을 가리켜 창조의 영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성령의 근심,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비유하자면 마치 대형 범선이 순풍을 힘차게 받아서 이 태평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연 한번 날려보셨죠? 연이 바람을 받아서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죠.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가득했습니다. 다윗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했죠. 우리 주님은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보장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일터와 또 가정과 여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멋들어지게 대형 범선이 그렇게 돛을 높여 올렸지만 그러나 바람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가지 못한 채 제자리만 빙빙 돈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였죠. 예배가 무너졌고 반대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권력 있는 자들은 약자의 것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했던 죽이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시대의 한복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가장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야기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시작. 성령은 예배의 영입니다. 예배의 영. 성령이 임하는 곳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했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죠.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6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세요. 또한 제가 당신의 종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예배자, 즉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간명한 정의입니다. 엘리야의 이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는 성령의 불로 응답이 되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과 모든 것, 심지어 제물 위에 철철 흐르는 물마저도 태워버렸습니다. 즉 백성들의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죄 문제를 완전하게 태워버리신 거죠.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게 되었죠. 우상 숭배의 모든 싹을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드러내심 앞에서 우리는 부복하여 종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야 아들아 딸아, 너가 예배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너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를 자꾸만 일깨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종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분주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진 영혼의 불을, 예배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드러났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망의 세력을 괴멸하실 때 드러났죠. 언제 예수님의 지혜의 영광이 다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만족시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지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 속에 시련과 고난의 어두운 밤이 가득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의 능력이고 너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주를 바라보고 내가 당신의 종임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속에 성령은 기쁨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더해 가시며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마른 뼈처럼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거룩의 바람이, 거룩한 생기가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게 하셨듯이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한 거룩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른 뼈처럼 돼버린 심령 속에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습니다라고요. 시작.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그리고 성령님께 늘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마다,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지성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그 선한 뜻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시작. 예, 마음의 분주함이에요. 마음의 분주함. 즉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어떤 내 계획을 신뢰하려는 태도, 그러한 분주함이 있을수록 우리 성령의 그 거룩의 바람을 탈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어린이 수련회의 조장으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봐야 되고 밥 먹는 것, 모든 것 앞서서 인솔하고 아이들을 지켰어야 됐고요. 또 더군다나 가운데 스킷 드라마에서 요셉 역할을 맡아서,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이제 요셉으로 지었었는데요. 요셉 역할을 맡아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조마다 오면은 똑같이 요셉을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에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교사님, 대표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저희 조장을 다 부르시더니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훈련 과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20여 년 가까이 흘렀지만 제가 분주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더 분주하면 더 주를 신뢰하는 거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장님이라도 일이 많고요,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이 많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언제나 일이 많아요. 그럼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은 언제나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 세상에 죄의 악과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는 악의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다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성령님,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예배하니 내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저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데 주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놀랍게도 그 잠깐의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으로 있느냐? 또 너는 내 앞에서 종으로 있니? 종으로. 즉 저의 재정, 사업, 일터 계획 그 모든 것 주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 앞에 엎드린 종으로 있는지.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집안일을 할 때에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종됨을 자각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예배의 부흥을 맛볼 것이고, 그 순간 거룩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시고 매 순간마다 예배에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의 레슨은 약속을 붙잡는 기도에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기도. 시작.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죠. 타들어가는 그 사나를 바라보며 그들은 아마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42절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즉 전심으로 부복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죠. 아직 그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눈으로는 기상청, 아마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기상청 예보를 봐더라도 비가 올 가능성은 1%도 있지 않았습니다. 기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 교회랑도 연관되는 그 동경복음교회, 예전에 고 유익은 장로님 계셨었고 작년 우리 중보기도팀 가서 사역했던, 섬겼던 그 교회요. 그 교회가 이제 올해 95주년을 맞았었는데 지난주였어요. 토요일, 주일, 금요일부터. 근데 여러분 일본에 뭐가 불어왔었죠? 초강력 태풍이 동경을 정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홈커밍 데이도 토요일날 준비했었고 또 주일날 부흥회도 있었는데 많은 관련된 분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그 동경복음교회 조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어떠했는지 이렇게 간증이 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태풍이 오는 가운데에 홈커밍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인 남편이 아내 보고 왜 가냐고, 태풍 오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만류했던 일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태풍을 무릅쓰고 자전거 타고 왔고, 놀랍게도 그 동경복음교회에 있는 곳은 태풍 피해가 없었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태풍 피해가 없이 너무나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나 큰 감격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거기가 9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몇몇 기도하신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자원해서 얼마 모은 줄 아십니까? 95주년에 얼마요? 95만 원. 95만 원에서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어 드렸는데 그쪽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95주년을 기억하는 다른 교회의 지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기상청 얘기하다가 잠시 일본 교회를 얘기를 했지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 눈에 보기에 또 이스라엘 눈에 보기에 비가 올 가능성 단 1%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요, 인간적인 눈을 다 감습니다. 기상청 예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만 보냐면 18장 1절에서 계시된 약속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첫 번째를 순종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남았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인간적 눈을 다 감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열왕기상 18장 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사원에게 말하죠. 야, 구름 올라왔니? 아니요. 다시 엘리야는 18장 1절 말씀 붙잡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저 아합에게 저 보였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내려주세요. 사원아, 지금 구름이 떠올랐니? 아니요. 구름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7번을 반복을 했죠. 완전 수죠. 그것은 엘리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다 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고통해서 눈물을 흘리면 어느 순간 눈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마음을 얻을 때가 있지요. 엘리야의 간절함이 채워지자 엘리야님, 구름 하나가 올라오네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야, 빨리 왕에게 마차 속에 들어가시라고, 피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큰 비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우리의 내면의 메커니즘을 보면 내가 왜 예배하는 마음이 들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일깨우신 거고요. 또한 왜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느냐? 그 생각나게 하는 의식의 밑바닥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즉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만 신구약에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나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 앞에 머물러 있고 부르짖게 되고 금식하게 되죠. 언제까지요? 은혜의 큰 비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성에 혹은 기억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의 영이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바제를 앞두고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특별히 앞에서 준비한 여전도 임원분들, 또 각 코너들마다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다 있으세요. 성령이 주신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8에서 10절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착한 일이지요. 근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답니다. 항상 한 코너만이 아니라 모든 코너 다 포함해서, 또 일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또한 모든 일에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앞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야처럼 내 눈에 보기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엔 사람도 부족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자원과 열정이 식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 엘리야처럼 땅에 부복하여 마침내 은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 금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어르신들은 지난 35회 동안 다 섬기신 분들 계시지요. 그럼 주님은 그만큼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10절을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부터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즉 우리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풍성한 씨앗을, 아이디어든 사랑이든 열정이든 체력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수요일날 오신 분들만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도 풍족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윤택해질 것입니다. 서경철의 말이 아니라 잠언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틀 동안 우리가 누릴 공동체의 교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133편의 약속의 말씀을 이틀 동안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게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바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큰 단비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은혜의 큰 단비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성령의 능력.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고 두 번째로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가져온다면 마지막 세상의 길이 되는 힘을 우리가 안에 부어줍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되는 힘. 시작.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 41절에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미리 준비했고요. 또한 44절에도 보게 되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자였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매우 우유부단해서 이세벨 왕비가 충동질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을 두 번이나 배려하는 섬김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비에 맞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시켰고 급기야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능력은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은 바로 성령을 뜻하죠. 성령. 즉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시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마지막 그 성령의 능력을 어디다 활용했냐면 악한 왕을 섬기는 데 활용했습니다. 섬김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감으로 보였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은 갈멜산,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는 산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서쪽 끝이네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아주 이스라엘의 비옥한 평야를 가로질러 이스라엘이라는 마을까지, 도시까지 구글맵으로 오늘 환산해 보니까 자동차로 55분이 소요됩니다. 약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50km 자동차 도로로. 그러니 그 당시에 비가 오고 질척거리는 가운데서 말이 이끌었다면 훨씬 몇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겠죠.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그래서 혹자는 마라토너의 시초가 바로 여기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평야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합 입장에서 본인 우상 숭배자였고 한때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는데 근데 성령이 내렸고 선지자들을 악한 선지자는 다 죽었고 근데 칠흑같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그 선지자가 자신의 가는 길 앞에 뛰고 있는 모습을 수시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은 채 뛰어가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합이 그 마차 안에서 뭘 상상했겠습니까? 자기는 우상 숭배로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 선지자가 내게 길이 되어주는구나, 내게 길이 되어주는구나, 내게 길이 되어주는구나. 마치 그 말이 생각이 나죠. 해방호 손영원 목사님에게 김구 선생님이 그 유명한 오산학교 교장 자리를 부탁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은 그거를 단칸에 거부하고 저는 제가 섬기던 우리 교인들에게 나환자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김구 선생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유명한 글을 적어주었죠. 금일하 행적 수작후 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라는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릴 마지막 성령의 능력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줄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갈 곳에 다다를 때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뛰어가는 것,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뛰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누렸던 성령의 능력이며 오늘 서울홍성교회가 누려야 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수가 모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물어보죠. 너희 교회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때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얻죠. 하나님, 저희가 길을 잃어버린 세상 분들에게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역할을 가리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바로 목민센터의 비전이라고. 목민센터의 비전. 여러분 목민센터 비전이란 뭔가 건물이 있고 이런 개념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무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는 수십 년간 바자회를 섬겼죠. 목민센터의 한 역할이죠. 장수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목민센터 한 역할이고요. 또한 벌써 5년 넘어가는 새솔 어린이집도 목민센터 한 비전의 일환입니다. 또 구립청소년 홍은 공부방, 굉장히 좋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목민센터 한 일환이죠. 아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사랑방에서 정말 무명으로 그렇게 미혼모 가정 돌보는 것도 다 목민센터의 비전입니다. 우리 목민센터 이 말을 어디서 얻었냐면 바로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글을 통해서 얻었죠. 증도 및 비롯한 신안군을 복음화시킨 믿음의 여인 문중경 전도사, 그분의 어린 시절을 배웠던 본인이 어린 시절 때 그분을 배웠던 김중곤 목사님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바람 같은 것을 들쳐매고 나가 누룽지나 잔칫집, 제삿집에 음식을 걷어서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대신 거지. 바람 속에는 감기약이나 연고, 민감 비방약 같은 것이 듬뿍 있어서 병자들의 신방에 부담 없이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는 만져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이 소문나게 잘 나았다.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는 모두의 가난과 고통에 자기 피부를 맞대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 목민센터와 같았다고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아름다운 우렁찬 외침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신 거지의 역할, 가난한 사람들의 피부와 맞대어 살았던 그분의 삶, 저는 그분의 삶 속에 바로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길이 되는 이정표가 숨어있다는 확신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목민센터의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고 이동의 권사님, 이동의 전도사님. 우리 교회 12명의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셨고, 또한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장소를 배경을 도와주셨던 분이셨죠. 일찍부터 군선교를 통해 청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또한 많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 돌봐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자신의 땅을 기증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의 부채는 다 갚았지만 그 전도사님의 그 사랑의 부채, 또 그분이 우리 공동체 숙지를 안겨준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채로 남아있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건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을 앞에서 세상을 섬길 때에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뛰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길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체력도, 지성도, 그리고 팀워크도, 무엇보다 이 세상을 감동시킬 하늘의 놀라운 영감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서롱성교회 식구들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도 다니엘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물붓듯이 그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나라가,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는 그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